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만 잘 들으시면은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12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것만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I say the truth in Christ. I lie not.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이 My conscience also bearing me witness 또한 나를 증거하는데 성령님 안에서 그것은 나 사도 바울에게 that I have great heaviness 큰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continual sorrow in my heart. 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되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 I could wish 내가 바랄 수만 있다면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라고 싶냐면은 that myself were accursed from Christ.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하고 맞바꾸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도 내가 바랄 수 있으면 바라겠다. 그러나 이게 가정법이니까 이런 거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곧 내 형제들, For my brethren, my kinsmen, 내 동족들인데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를 따라서 된 동족들인데 아주 한마디로 who are 말하면 Israelites,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속해 있는 게 있는데 양자됨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입양이 되느냐.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나왔지만은 이 예수님의 핏줄로 어떻게 입양이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그랬는데 그 모두들이 이스라엘로 핏줄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가 있는 핏줄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입양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입양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영광,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또 계약들, 또 모세가 법을 준 것들, 그다음에 성직자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가, 또 그다음에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들이 whose are the fathers and of whom 예수님의 조상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핏줄로. 그리고 그들에게서 육체에 가난한 그 육신적인 핏줄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찬미 받으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blessed라는 말이 오늘 아침 그 설교 시간에도 나왔지만 blood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praise the Lord하고 약간 틀려요. praise the Lord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고 bless the Lord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속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블레스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주겠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bless the Lord 그러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십시오 라는 말이 bless the Lord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송축이라는 말을 한번 썼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데 요것 갖고는 이제 그 말을 전달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설교 시간에 나왔던 대로 blood bless는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했으면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하고 칭송하고 그것을 높이고 하는 게 blessed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핏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핏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당군의 핏줄이다, 누구 핏줄이다 그러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핏줄이다.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그랬잖아요.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핏줄이면 아브라함이 나한테 했던 대로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이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Bless the Lord입니다.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런 말이 블레스드라는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이 처음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도 첫 절에가 형제들아 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데 곧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that they might be saved.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로마서는 AD 70년 경 이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AD 70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띠또, 타이투스, 티투스, 우리말로는 디도, 로마의 장군이 AD 70년에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이 마사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국가, 그 다음에 존재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1948년에 다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건국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굉장히 그 위인으로 쳐주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독립운동을 안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한 곳만 딱 남겨라 그러면 로마서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16장에서 피크 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9장, 10장, 11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하기 때문인데 2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겐 열심히 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열심히 있죠. 지금도 그 통곡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그러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그들은 무지한 채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그들은 세우려고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요. 부지런히 자기들이 뭘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러고 있다. 그 결과는 스스로 복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오늘 아침 그 설교에 나온 대로 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기는 안 죽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자기는 안 죽고 자기가 살아나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면 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뭐 계약 백성, 언약 백성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또 총회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릭 오더독스, 그러니까 히랍 정교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우리 학원 강사로 와가지고 하여튼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 친구한테 했더니 자기가 요한 사도의 직속 제자래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2000년이 흘렀는데 100년에 3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로 60대가 있는데 2000년 흘렸으니까요. 60명만 추적하면은 사도들한테까지 다 간다. 그게 그릭 오더독스다. 그래서 그릭 오더독스는 그렇게 사도권을 이렇게 물려받은 족보가 다 있다. 개신교 따위하고는 이건 뭐 전혀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진짜 100년에 3대예요. 3대. 그러니까 60명 추적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어이구 2000년 전에까지 어떻게 추적을 해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 이런 것들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지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파 등등등 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 진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파를 다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산하 단체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몇십 명이라도 다 데리고 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스라엘 영화 중에서 아히히만의 체포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히히만. 아히히만은 히틀러 밑에서 실질적으로 유태인의 대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히만이 칠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사드가 아히히만을 이스라엘로 압송을 해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독일이 했던 이 부당성을 알고 싶은데 아히히만이 이렇게 숨어 해가지고 칠레로 도망을 가가지고 칠레에서 합법적으로 아히히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사드가 엄청난 머리를 씁니다. 엄청난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칠레의 독립기념일에 이스라엘이 축하 공연단을 보내요. 한 몇십 명 정도. 그리고 그 몇십 명 정도 안에는 모사드의 훈련받은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가고 공연단이 거기서 공연을 해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예요. 공연을 하는 도중에 몇 명은 빠져나갔고 아히히만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아히히만을 의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전세 비행기에다가 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축하 공연단이 잘하고 오자마자 이 신문해가지고 전 세계에 발표해버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 하여튼 아히히만의 체포작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예요. 그 KBS에서 본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막 코스트코 뭐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KBS의 그 명화극장인가 한번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히히만을 그리고 책도 나오고 아히히만의 체포작전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나오고 요즘 많이 소개됐어요. 엄청.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모사드가 참 대단하구나. 그러는데 성경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씨는 정말 이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대로 다 오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겠구나. 이제 그것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성전의 기물들이 지금 다 진품이 있는데 이 모사드가 그걸 어떻게 빼올까 엄청난 연구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성전 진짜 기물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이걸 알면은 정말 그때서부터는 이제 휴가가 카운트다운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복잡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유태인들도 60명의 선조들만 알면 자기가 무슨 지파에 속했는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릭 오더독스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여튼 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까? 오트는 no라는 뜻이죠. knew ye not.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이 이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ord, 두 번째는 oracle, 세 번째는 script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것을 어떨 때는 이렇게 정확히 구별을 하지 않는데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스크립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IV도 스크립트고 킹 제임스 버전도 스크립트고 또 마소라도 스크립트예요. 이렇게 그런 스크립트가 있는데 더 스크립트 하나님께서 딱 쓰시는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우리는 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상급의 보상에 대한 심판만 받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펴놓고 보는 스크립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거죠. 원전. 그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여기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엘리자가 하나님께 중재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의 대언자를 죽였습니다. 주님의 희생단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바알 숭배 사상에서. 그런데 이 바알 숭배자들이 나 엘리야의 생명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보존했다. 나 하나님께 7,000명의 사람들을.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바알의 형상에.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도, 즉 이것은 로마서를 쓸 시간이죠. 로마서를 쓸 시간. 즉 한 AD 65년에서 70년 사이.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차 목사님께서 또 설교 시간에 이 부활 때 500여 명을 받고 또 뭐 3,000명의 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10,000명 정도는 초세기 성도들은 다 유태인들이었잖아요. 등등등 그거 다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은혜의 택감을 따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렘넌트. 그래서 이 남은 자. 근데 이 렘넌트가 이단들의 자기네들의 전매 특허예요. 자기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치 않습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 회복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다 안다. 여러분들의 자만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비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100%가 눈먼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자, 이 until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이 until이 문법 시험에 나와요.
내가 월요일 날까지는 편지를 못 보냅니다. 그러면 편지를 월요일 날 보낸다는 것입니까? 화요일 날 보낸다는 것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예, 예. 그게 언틸의 용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에게 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별 큰 상관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듯이 시온에서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시온산에 온다 그 말이죠. 구원자가 올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운 좋게 시온산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원래 시온산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전쟁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시온산 이 윗더미가 많이 깎여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집들이 다 들어차 있어요. 시온산에가 그냥 일반 개인 주택들이.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은 산 같지도 않아요. 저기가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 연구를 해놨는데 원래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높은 부분은 많이 깎여져서 하여튼 침식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훼손이 돼가지고 없어졌고 지금 이제 집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단한 산은 아닙니다. 남산만 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산이 뭐 대단한 산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릴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자, 여러분이 지나간 때에는 이제 여기서는 건너뛰었는데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그래서 왜 긍휼을 얻었냐면은 이스라엘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아주 이 주춧돌이 보통 4개가 있죠.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4개가 필요하니까 이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이 긍휼을 얻었듯이, 그렇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또한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나 이제 6월은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과거에 안 믿다가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안 믿다가 믿으면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긍휼을 통해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호세아죠.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고 둘째는 로아미, 그러니까 not a people이죠.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 로하미를 낳고 그 다음에 로루하마, 루하마가 mercy예요. mercy. 그래서 no mercy. 이렇게 로가 붙으면 이스라엘 말에서 나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아미와 로루하마를 이렇게 호세아와 이 창녀인 부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로자를 떼어라. 그래서 아미가 되고 그 다음에 루하마가 돼요. 로아미에서 로자를 떼고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떼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얻어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고 이것을 이 호세아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부터 32장까지 모압에서 맺은 계약을 통해서 이 노래로 자세히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하기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귀한가 뭐 한다고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야 된대요. 여기 애국가 4절 외우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목사님한테 상품값 얻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1절만 하면 되지. 무슨 외국에서 온 사람을 4절까지 해야 돼? 그런데 하여튼 그걸 막 웬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1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죠? 그 구절이 진짜 중요하죠. 원래는 하느님인데 하느님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진짜 복을 받을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쿡 찔르면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의 노래를 신명기 32장을 싹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쿡 찔르면 나와요. 신명기 32장의 주제가 바로 이 31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모두를 가두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불신 가운데. 그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전에 조금 생략을 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또 하여튼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가 또 잘 안 들려서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넘어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자빠져서 이제 다 끝난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그게 아니다. 믿으면 일어난다. 그래서 접붙임을 말하죠. 접붙임. 접붙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빼고 우리는 이제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고 그다음에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전달하지만 문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걸 쭉 한 다음에 맨 끝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깊도다. 이건 참 부요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부요하다. 이건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분의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게 후기 이사야서입니다. 후기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레스가 있기 전에 170년 전에 이사야가 써놓은 거예요. 쭉 이렇게 이름까지 정확히.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모세나 다윗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유태인을 보내야지 어떻게 저 페르시아 양치기 소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네 이스라엘 생각하고 틀리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먼저 올 일이다. Former things. 나중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어. 나중에 어떤 이방 민족이 모세의 노래에 있듯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창녀 같은 그런 이방 민족이 너네를 회복시킬 거야. 그게 later 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민족을 부르는 장면들이 쫙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한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호세아 봐봐. 심지어 나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창녀 애들이 셋 낳았는데 첫째는 옛날 에스라엘 그 왕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끝났고 앞으로 올 둘째 셋째는 앞으로 올 일들을 위해서 이름을 내가 지어준 거야. 로아미, not a people.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 not my people이죠. 로루아마, no mercy. 이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 창녀를 사랑하면 고멜이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호세아하고 고멜 사이에 난 둘째, 셋째 두 아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를 가서 보면은 이방 민족을
한 민족을 부른다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에서 공부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노래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닥트린이다 그랬어요. 닥트린.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쓰면서 9장, 10장, 11장을 할애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께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에게.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채택하면 하나님 제 아이디어 썼으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일이 되고 주님에게로 되기 때문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에요. 성경은 민주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뭐 기호를 달고 나오면은 51% 얻을 확률도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이들을 빌려서 무슨 집권을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일이 되고 그것이 또 영광도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 10장에서 이사야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이 몰랐냐? 아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모세 노래 다 쓰여 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것을 이제 되풀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은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12장 1절에 1절, 2절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쫙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내가 그러므로 유는 1차적으로 로마 사람이고 우리한테 적용해도 되죠. 내가 여러분한테 간청을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긍휼로 간청을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어떤 몸으로 드려야 됩니까? 교파에 따라서 드리십시오. 종교개혁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 한 하나님, 한 침례, 또 한 성령, 이런 한 교회, 한 몸,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아있는 한 희생물로 여러분들을 드리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그냥 일요일 날 한번 와서 친교 나누고 또 주중에 또 여러 가지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군입니다.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군도 한 번만 오면 되지 3번인가 와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남은 자들을 다 짓밟아 버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였냐면 그 십자군들이 이스라엘을 그때 그렇게 짓밟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남은 자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냥 뭐 국가도 없이 고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된다고 나온 사람들이 여자들이 강간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를 낳는데 이 이세가 자기 남편의 이 신지 그 다음에 이 십자군의 신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네. 랍비가 유명해진 것은 바빌론에 가서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갔어요. 바빌론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가 빠졌죠? 출애굽기가 빠졌죠. 예. 모세오경을 한 6, 7세 되면 달달달달 다 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딱 외우고 나면은 무슨 질문이 반드시 생기냐면은, 그런데 랍비님,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성막하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랍비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막과 성전이 없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줘 버립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해야지 그걸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없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줘 버려요. 오늘날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줘 버려요. 무슨 말인지 전달되시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랍비가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의학이 있다든지 뭐 그렇다 그러면은 차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의학으로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랍비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엄마가 유태인이면은 모두가 유태인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빠가 유태인이야지 유태인이야. 지금 유태인들을 진짜 유태인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그거 그냥 그 정치적인 지리적인,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요즘은 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이용하면은 힘들었는데 유태인이라는 것을. 아빠가 유태인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라합 또 그 누구죠? 룻, 그 다음에 그 다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공부했지만 여자들은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유태인에 들어올 수 있지만 남자들은 개종을 하지 않는 한 유태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그때 이 십자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엄마가 유태인이면 다 유태인이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캐톨릭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캐톨릭이 잘못하니까 저항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라는 것을 유태인들이 모르게끔 만드는 것이 캐톨릭과 그 산하 조직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한 희생물로 살면서 이스라엘을 한번 감동을 시켜봐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네가 이스라엘 때문에 긍휼을 얻었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너네 때문에 긍휼을 얻게 만들어. 이게 그냥 신명기에서 나온 거고, 또 호세아도 그렇게 살았고 이사야도 그런 복음을 전했고, 이런 일이 이미 이 고레스 한 번에 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있다고 또 말했고, 이게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이 로마서에서 내가 이걸 말하는 거야. 결론은 이제 12장부터인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달려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몸들을 한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희생물로 드리려면은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너무 아주 그냥 생생하게 나왔지만은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오히려 폼이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이 변화를 받아 입증을 하십시오.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잘 알아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잘 하면은 이스라엘이 진짜 교회를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십자군 교회는 그 로만 카톨릭이네. 로만 카톨릭은 배독교회야. 그 배독교회에서 나온 교회들은 배배독교회야.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휴거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순서상. 예.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게 마지막 숨을 거둘 때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듯이 예. 순서상.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일에 초점을 갖고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12장, 그 다음에 이제 16장까지 쭉 이제 교회 얘기죠. 이제 앞에는 복음 이야기 쭉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그래서 베베, 뭐 하여튼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름 다 들먹입니다. 누구는 잘 있느냐, 누구는 뭐 하냐, 뭐 가요스는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그러니까 자, IIBC에 아이고 제니퍼 자매는 잘 있어. 요즘도 계속 성경 잘 읽지. 뭐 그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 큰형님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시나? 잘 나와야지. 뭐 그렇게 바울이 물어보고 하여튼 그 정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희생물로 제가 이렇게 이 IIBC에 보면은 지도자들은 너무 훌륭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그 지혜자매님한테도 말했지만, 집사님들 훌륭하고 더 훌륭한 분은 선교사님이고 더 훌륭한 분은 목사님이야. 여기는 하여튼 이 내가 볼 때는 이 내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겪어봤는데 이런 교회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야. 바울이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네 사람만 온 거 보면 어떡해. 로마서 16장 봐봐. 그 베베 종도 나와요. 종도. 뭐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이 종이잖아요. 누구도 나오고.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로 쓰임을 받아갖고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선한 뜻이겠어요. 얼마나 받으실 만하겠어요.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좋게 그냥 우리 기분 좋게 분위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애언이거든요. 이게 애언은 성취가 돼야 돼요. 애언이 성취가 안 되면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휴거를 기다리면서 휴거보다 먼저 되려야 할 일이 14만 4천 정도 나올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14만 4천은 우리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해놓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한 3, 40몇 명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자도 믿을 수도 있고 아기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14만 4천 명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한 4, 5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야지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선교를 하고 그런 분들이 한 5만 명 내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뭐 그런데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이지만 뭐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1주, 오늘이 12번째인가 11번째인가 잘 모르겠는데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은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정말로 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간섭하듯이 그냥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